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잠시만요. 오직 only one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해주셨냐면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예수 믿지 이 한마디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오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고로 몸을 다쳤어요. 다쳐가 참 힘들고 힘들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해가 교회 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태어났더니만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깨닫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 저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하면서 마음에 오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혹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거든요. 12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고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요.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야.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아멘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 성남 가족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물론 아멘이시죠. 너희는 교회의 빛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게 빛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교회에서 빛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남 가족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뭘로 만들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면 우리 성남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것 중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좋은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누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어진 공동체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보세요. 세대 간의 갈등, 그렇죠? 여야의 갈등, 노사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과 사상과의 갈등, 어디에도 여러분들 하나됨이 없어요. 하나됨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나누어진 진영을 뭘로 만든다?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기 주장하는 의견을 뭘로 모아요? 하나로 모으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담이 있었잖아요. 담을 뭐 하셨어요? 왜 허무셨느냐면
우리와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나누어진 것을 뭘로 만들어라? 하나됨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방 가능해요. 우리 성도님 어디에 가시든지 나누어진 것을 뭐 하고 있으면 하나로 만들면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교회 안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만든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모임이 만들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바울보다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소리?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최고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만들어져요. 무슨 소리? 다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여야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모였어요.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토리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다 저렇다 저렇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돼요? 나누어져 버려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러면 한번 봐야 되잖아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흩어진 걸 뭘 해요?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본문 앞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도님 10절 한번 말씀 보시면, 자, 앞에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뭘 만들어라? 연합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를 만들어라. 하나.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은 그래서 우리 성남 가족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시든지 뭘 만들면 하나를 만들면 돼요. 2명이 모여도 하나, 10명이 모여도 하나지요. 100명이 모여도 하나. 그래서 우리 성남 가족들은 약방에 감초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약방에 감초가 되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뭘 만들어라? 하나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4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너의 원수 아셨죠? 너희 원수. 그 다음에 뭐죠?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그 다음에 너를 모욕하는 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돼. 죽는 한이 있어도. 원수를 어떻게 해?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저주하는데, 나를 막 험담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는
못해. 우리 성남 가족들은 이런 마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슨 계명? 새 계명을 주신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두 분만 아멘.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시다가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느냐면 나누어진 관계를 뭐한다?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뭐 해주셨구나? 불러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어디에 가셔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불 피해가 많이 났다 그래요. 저희 마을도 다행히 분지에 있는 마을인데 주변은 다 산불에 나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소실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교회도 그렇고 많은 곳이 이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노회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가지고 피해 입은 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특별 헌금을 좀 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 혹시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부활절 우리 계란 나눔이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웃들에게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의 계란을 들고 우리가 나누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할 때 돕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또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있을 때 도와라,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연합을 이루는데 여러분 마음이 동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도님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앞에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이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단어를 쓰는 게 뭐냐면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행복을 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제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면 나에게 뭘로 오느냐면 구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도 맞지만 천국 가기 전에 그 천국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누리니까 내가 지금 뭐 한 상태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 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제가 방송실에 안 보내줬는데요. 혹시 방송실 가능하면 예, 감사합니다. 22절 잘 보세요, 성도님들.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요. 자,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예요? 시제가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아요. 찾는 것, 구하는 것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구하는 당사자는 현재인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어디예요? 미래죠. 그럼 미래 걸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하지요. 그럼 나는 가졌다, 못 가졌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못 가졌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붙잡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내가 참 힘든다, 어렵다, 정말 힘든다 라고 할 때 그 힘든다라고 하는 원인이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 일어날 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힘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와서 힘드는 거예요. 안 일어날 일을 가지고 와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의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와가 뭐해요? 힘들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힘들어해요. 어렸을 때 일을 하는 것 중에 이제 겨울에 산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장작을 이제 구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겨울에 이제 화목으로 떼야 되니까 이제 나무하러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 기슭에 와서 입구에 와가지고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들어가면 뭐가 있을 거야? 호랑이가 있을 거야. 호랑이가 있을 거야. 아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여기서 뭐요?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시험을 다 봤잖아요. 시험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후에 잘못 봤어요. 잘못 본 걸 가지고 뭐 해요? 지금 힘들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만약에 그런 힘듦이 과거에 있었던 일, 미래에 안 일어날 일을 가지고 힘들어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꾸셔야 돼요. 왜 바꾸셔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니까요, 성도님들. 과거는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지우개로 여러분 깨끗하게 마세요. 지우세요, 성도님. 거기 잡히지 마세요.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잡혔다 이러면 보디발 집에서 여러분들 보디발에게 인정 못 받아요. 왜? 과거에 형들한테 팔렸는 상처가 있으면 일을 못하지요.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는 뭐 했으니? 지나갔어요, 성도님들. 과거는 다 지나갔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면 거기에 붙잡혀서 여러분들 끙끙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고생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다가올 일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십시다. 오늘 천국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남 가족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뭘로 나오느냐? 감사로 나오고, 그 행복이 뭘로 나오느냐? 섬김으로 나오고, 그 행복이 뭘로 나오느냐? 주의 이름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 행복이 뭘로 나오느냐? 찬송으로 나오고, 그 행복이 뭘로 나오느냐? 우리 성도님들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아멘이시죠? 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모두가 다 나는 행복자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매이지 마세요, 성도님들. 그게 천국을 여러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끙끙하지 마세요. 우리 성남 가족들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가장 기쁜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성도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감사해야죠. 심판함 나는 거예요. 심판함. 아이고, 목사님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베풀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예요. 현재.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여러분들 연합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쁘시죠? 그 기쁨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부르심을 못 받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합도 못 이루고 행복도 없는데요. 우리 성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어디든지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을 이루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주님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주옵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